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희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우리 대립 일주일과 사실 조금 비슷합니다. 주제가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독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기다림의 역사였습니다. 처음 조상 때부터 떠돌이의 역사였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제 떠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에집트 노예살이를 또 400년 동안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떠나서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또 이렇게 헤맵니다. 그러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또 바빌론 귀양살이를 가가지고 50년 동안 또 직사게 고생을 하다가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렇게 늘 이 민족들의 이렇게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70년경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그야말로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서 계속 떠돌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성 안에는 오매불망 귀향을 바라고 자유를 바라고 해방을 기대하고 또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이 삶의 어떤 이 목표가 이렇게 늘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는 바빌론 유배시에 특별히 노예살이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나라는 망해버렸고 민족 정신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고 희망은 아예 없는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 이사야는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오히려 날리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유다의 사막과 황무지가 기름진 땅으로 겁에 질리고 고통에 찌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 다가온다고. 즉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는 귀가 뚫리고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환성을 올리게 된다. 이런 아주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죠. 그죠?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신 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의 염원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뼈에 사무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정말 애타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명쾌하게 대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듣고 본 것을 전하게 합니다. 즉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걸음을 걷고 나병 환자가 새살이 돋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즉 진리의 성경 말씀, 특히 일독서에 얘기됐던 이사야의 그런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그런 삶의 현장을 통해서 당신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한 증명이 없는 거죠. 이렇게 메시아는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금 2000년이 훌쩍 흘러가지고 2022년 12월 11일 대림 제3주일 우리는 세 번째 초에 불을 켜면서 이렇게 그 메시아를 또한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삶에 광명을 주실 분, 내 지친 다리에 힘을 내어 주실 분, 내 몸에 건강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취직을 가져다 주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죠? 눈앞에서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손을 감추고 발을 젓고 있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세상 탐욕에 물들고 진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사랑의 실천에 손발을 오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와 계신 그분을 지금 몰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또 우리의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팔을 벌려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품을 수 있는 자세로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남은 대림 기간 동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하면 좋을까요? 거대한 담론이나 어떤 이렇게 귀가 솔깃한 어떤 얘기보다도 저는 이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연히 글을 읽다가 한 신부님의 그런 대림식에 이렇게 당신의 어떤 체험을 전하는 얘기를 듣고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에 흥청망청 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 신부님은 이 채식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교황님의 그런 회칙인 찬미바도스서의 회칙을 읽다가 환경보호 실천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먹거리, 우리가 먹는 음식 습관이 사실 환경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기 먹는 육식 문화가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죠, 그죠? 우리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고기 먹어야 힘을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기 소비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가장 큰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거죠. 깜짝 놀라시겠죠, 그죠? 고기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안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대량으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방목하고 이렇게 키운 적이 없습니다. 맥도날드, 그죠? 맥도날드 거기 안에 고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산림이 사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그 아마존 밀림이, 그죠? 1분에 축구장 크기가 사라집니다. 1분 안에. 그 정도로 많은 산림이 인간이 고기를 먹는데 키울 그런 동물들 이렇게 축산업을 위해서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의 환경위기, 막 기후가 변하는 거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이 육식문화입니다. 육식문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고기를 좋아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큰맘 먹고 내가 한번 채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그걸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한 2개월가량 실천을 했더니만 25년 동안 늘 지니고 있었던 불치병인 당뇨가 싹 사라졌다는 거죠. 2달 만에. 25년 알았던 게. 이분은 이 당뇨 때문에 늘 약을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맞물리는 거죠. 고기를 막 먹으면서, 그죠? 우리 몸이,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인병에 걸리기 쉬운 거죠. 피도 탁해지고, 그죠? 그러면서 당뇨라든지 이런 이 성인병이 생기게 되고, 그걸 또 치료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또 약을 먹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구조로서, 그죠? 그런 기업이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소비하도록 운영이 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부님이 그런 결단을 하고 그걸 실천을 했더니만 사실은 다 얻은 거죠. 자신의 건강도 얻고 또 지구를 구하는 어떤 그런 일에 어떤 작은 실천이지만 실천을 하게 되고, 특히 교황님의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한번 실천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깨달음도 얻고, 그죠? 우리의 어떤 대림기간 실천도 바로 이런 방식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뭐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대림 맞아서 예수님 오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뭐 꼭 고기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처지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 세상을 위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제가 좀 판공기간인데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할머니들이 막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자신의 삶을 신세한탄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아직도 자식 때문에 힘들다. 모종의 세월, 그죠? 다 큰 아들이 아직도 애를 먹여.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는 고백 안 하고 아들 죄만 고백해요. 그 눈물이 막 나요. 아휴, 자식 사랑이 저렇게 강하구나. 근데 저는 좀 생각하는 게 늦었다. 왜? 진작에 아들을 저렇게 안 키웠으면 할머니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새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이 자식이 자기만 생각하는 자식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뭐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야.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위할 줄도 몰라. 그러면 하느님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만 위하는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일마다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엄마는 또 눈물로 모종의 세월을 또 아들 죄를 또 고백하면서 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겪은 일입니다. 제발이지 좀 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는 사랑, 또 복음을 위한 그런 사랑을 좀 큰 마음 내어서 실천하게 될 때, 그때 내 삶도 좋아지고 이웃도 좋아지고 결국은 복음의 핵심인 그런 진리를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신부님의 그런 작은 실천이지만 많은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2주간 이제 실천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세상을 위한 것, 좁은 내 울타리 안에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작은 실천 하나, 이것이 나를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고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